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넘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도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장성한 자예요. 장성한 자.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들 모두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분별해 줄 수 있는 장성한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상.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그럼 방금 읽어드린 그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라는 게 비유. 비유를 실상으로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 간과하는 게 있어요.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예요?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는 아담 이후 몇 년 후의 사람인가요? 몇 년 후의 사람이요? 아담 이후에 25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보지도 못한 사실을 어떻게 본 것처럼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느냐. 아이러니 하잖아요. 응? 아니 우리가 엊그제 일도 생각이 안 나는데 2500년 전의 일을 보지도 못했던 일, 봤어도 뭐 생각이 안 나겠지만은 보지도 못했던 일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모세에게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제2의 계시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에 대한 계시로도 알려줬지만은 창세기는 과거 역사를 계시나 환상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알지 못하면은 계시록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세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계시록 2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창세기 때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미 말세에 이루어질 일을 다 알려주었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10절 보세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이라는 종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말에 이루어질 계시록의 섭리를 처음인 창세기 때 이미 다 알려줬다.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그래서 창세기나 계시록은 하나님의 모략으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히 헤아리지 못하도록 모략적으로 은비하게 설정한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모략으로 다 감춰놓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룰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성경 창세기와 계시록이다. 그래서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실상을 지금 증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알지 못하면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오해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읽어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하와하고 대화했던 뱀이 겨다니는 뱀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나무로만 알고 있지 그것이 뭘 상징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창세기를 펴놓으면 머릿속에는 두 그루의 나무만 생각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두 그루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로만 받아들여지 그것이 다른 걸 상징한다는 걸 감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꽉 잡혀 있어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오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알지 못하면 나무를 나무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뱀을 뱀으로, 겨다는 뱀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시록이다 비유로 그랬던 거예요. 비유로. 시편 78장 1절 보세요.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창세기에 감춰둔 건 다 비유로 기록된 거예요. 비유로. 옛 비밀을 발표하리니. 그러니까 실상으로 알지 못하면 창세기는 아무리 백독, 천독, 만독을 한다 해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나무로만 알고 있고 뱀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러면 실상으로 말하는 예수님도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리 하심이니라 했는데 다 드러냈어요? 못 드러냈어요? 못 드러내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창세기를 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비유로 말하니까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물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좀 속 시원히 실상으로 좀 알려주시지. 그 제자들하고만 따로 있을 때는 제자들에게 또 실상으로 많이 증거하셨어요. 다는 못 증거했어도 그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이런 거 다 알려주셨어요. 그럼 왜 비유로 했느냐 예수님께서. 10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허락된 자에게만 깨달을 수 있도록 별도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듣는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예요. 눈앞에서 듣거나 동영상을 통해서 듣거나 이거 듣는 자들은 천국 비밀을 실상으로 알게 됐기 때문에 허락된 자에만 허락된 거예요. 12절 보세요. 계속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실상으로 알지 못하면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긴다. 뺏긴다. 계속 보세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 비유로 말하는 거는, 예수께서 비유로 말하는 것은 듣는 자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못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왜 못 깨닫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보세요.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이전에 이걸 예언했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증거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이미 마음을 닫고 들으니까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는데 닫고 들으니까 오히려 깨달아서 고침을 받으면 좋은 건데 그걸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에 무식한 줄은 알지 못하고 자기가 듣지 못한 말을 증거하는 거 보면 이상한 데가 아니냐, 뭐 이단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닫고 들으니까 아무리 성경적으로 증거해도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완악스러워서 못 듣는 거예요. 보는 자가 복이 있다는, 듣는 자가 복이.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의인과 선지자들도 알지 못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항상 끝까지 비유로 말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때가 되면은 다시는 비유로 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를 때가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오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상을 깨달았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 때가 됐다. 아버지에 대한 걸 밝히 읽을 때가 있고 복받을 때가 됐다. 이 때가 언제요? 예수님 때는 아니요.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의 대언자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색도 드러내지 못했던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드러낼 때가 바로 이때요. 요한복음 16장 25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가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한 말씀인 거예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13절. 그러나
지금은 감당치 못한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줘봐야 너희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감당치도 못한다. 그러나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내가 증거하지 못했던, 내가 다 알려주지 못한 것을 그가 나를 대신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영적으로 듣는 것을 다 알려주시겠다.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장래에 이루어질 계시록의 섭리를 다 알려주시겠다. 알려주겠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 진리의 성령은 사람이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진리를 가진 사람이지 영이 아닌 거예요. 여기 그가라고 하죠. 그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실상으로 알려주신 분이지, 내가 뭐 하나님께 계시받았다 이런 헛한 소리 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대언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오셨고,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대언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알 수 있게끔 실상으로 대언해 주시는 바로 진리의 성령입니다. 15절.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를 하였노라. 하나님이 다 예수님께도 줬던 것을 또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다 영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가 다 내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것을 다 알려주시겠다, 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때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고 기록됐는데, 간교라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뜻이에요. 뱀이 간사하고 교활한 뱀 봤어요? 간교한 거는 사람이 간사하고 교활하지 뱀은 간사하거나 교활하지 않아요. 또 뱀이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어다니는 뱀은 대화할 수 없어. 왜? 귀가 없기 때문에 알아듣질 못해. 대화 자체가 불가한 거예요. 배의 진동으로 먹이를 감지하고 하는 것이지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진화되었다 하더라도 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때 졌던 뱀이나 지금 뱀이나 똑같이 귀도 없고 말도 못하는 짐승이에요, 짐승. 뱀은. 그러면 여자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짐승이요, 사람이요?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이 뱀의 정체가 과연 뭐냐? 뱀은 비유란 말이야, 비유. 그 뱀의 실상은 뭐냐? 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이게 뱀을 알려면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뱀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로 그렇게 됐잖아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는 자는 짐승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요, 사람. 계시록에는 용으로 나타나고 구약시대는 창세기 때는 옛뱀, 또 신약시대도 뱀으로 나타났고, 그들이 곧 마귀고 사단이다, 이게야. 용이나 뱀이나 마귀나 사단은 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하나 똑같은 사람을 꿰는 거짓말쟁이다, 이게. 거짓말쟁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뱀과 같은 무리들은 다 하늘에 있지 못하고 다 쫓겨나는 거예요. 땅으로 다 쫓겨나는 거예요. 같은 말씀 계시록 20장 2절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을 잡고 보니까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다. 이게 사단이다. 그래서 여자하고 대화했던 그 뱀은 마치 마귀와 사단과 같은 자요. 꿰는 자요. 예수님 때는 누구를 보고 뱀이라고 했느냐?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거치장만, 거치레만 하고 있는
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전체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서 7번이나 저주한 거예요. 7번이나 저주한 거야. 왜 이들에게 이렇게 독서를 퍼붓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독서를 퍼붓은 거예요. 13절 한번 먼저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뱀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막이고 그들이 사단이고 이게 바로 장차 계시록에 용으로 나타난 자들이 이들이. 15절. 화 있을진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지옥 자식 만드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용이고 막이고 사단이고 그들이 뱀이다 하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누구를 보고 예수님은 막이라고 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을 보고 자기 동족 아니야 자기 동족 그들 보고 마귀 새끼라고 정죄한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을 가져온 예수는 믿지 않고 모세에게 줬던 그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마귀 새끼라고 정죄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기 너희는 유대인들을 가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다 하나님 믿었잖아요. 율법 믿은 거예요. 모세 따라서. 마귀에서 났으니까 마귀 새끼인가 크면 뭐가 돼? 다 마귀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가인의 후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요. 아벨 대신에 나온 셋의 후손이 아니라 처음에 났던 가인의 후손들이 바로 마귀 새끼고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내는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십계명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귀라고 정죄한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라고 정죄한 거예요. 마귀라고. 그럼 사단은 누구냐?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거짓 사도로도 위장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사단이야. 사단. 사단도 다 목사로 나타나고 신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도.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위장하고 나오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보는 거예요. 여기 저런 사람들은 누구냐? 뱀이 여자 하와를 꿰은 것처럼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사도고 속임수의 역군이다. 이게 괴율이라는 것은 속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농납하는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예화나 간증이나 철학 얘기나 종교 이야기나 오늘 벌어졌던 저런 뭐 계엄령 같은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시간 때우는 이런 자들이 바로 거짓 괴율의 역군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광명의 천사가 주의장에서 나오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영이 없기 때문에.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결국은 구원받아요? 심판받아요? 다 심판받고 이들 따라가는 거 다 심판받는 거예요. 뱀의 실상이 이거예요. 뱀의 실상이.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게 만드는 마귀 사단과 같은 자들, 계시록에 나오는 용으로 나오는 그런 자들이 바로 뱀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뱀의 실상을 깨달았으면 거기에 등장하는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실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실상이. 2절 보세요. 창세기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있었어요. 창세기 2장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같이 있어요. 그 여자가 한 말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그 하와는 아담에게 한 말을 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담이 받았지 하와가 받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아담에게만 했는데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근데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거는 이따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비밀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나무는 과연 뭐냐? 성경에 나오는 나무는 뭐냐? 동산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하고 생명나무 말고도 다른 나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은 나무의 실과는 입으로 먹어도 되는데 가운데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던 거예요. 그럼 나무의 실상은 뭐냐? 나무의 실상은 나무도 바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나무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을 당신 스스로가 나는 무슨 나무?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호세아서 14장 8절에 하나님은 무슨 나무? 푸른 잣나무라. 푸른 잣나무, 하나님을 푸른 잣나무로 비했어.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아니 포도원이 아니라 포도밭이 이스라엘 족속으로 비한 거예요. 포도밭이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을 바로 포도원으로 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을 나무로 비한 거예요. 유다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는 나무를. 에레미야 5장 1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뭐가 되게 하려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그래도 제대로 된 나무 아니면 다 태워버린다 이게. 태워버린다 이게. 다 심판해버리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나무는 보니까 사람인데 그럼 나무의 실과는 뭐요? 나무의 실과는 뭘 말하는 거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거지가 바로 실과예요. 실과. 그래서 실과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사람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거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근사하게 나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게. 일이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먹는 일이와 같은 자들이라. 거짓 잔들을 삼가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거짓 잔들을 분별하느냐? 바로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사람도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언행을 말과 행동 거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참 선지자인지 말씀을 들어보면 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울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니 뭐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했다고 뭘 하나님께서 할 일 없어서 나무를 심판해요. 사람을 심판해요. 사람을.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요 그들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와 열매를 빙자해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거지를 보고 그 사람 됨됨이를 알리라 하는 말이야. 알리라.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혹자는 이렇게 좀 말할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그 아담하고 뱀하고 대화할 때는 아담이 인류의 시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성격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많았어요. 아주 많았어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백독 천독 만독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 이전에 이미 사람 창조를 먼저 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데 사람 가운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체가 있는 거잖아.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지. 육체만 있으면 송장이고, 그 다음에 영혼만 있으면 귀신 아니야, 귀신.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한 거예요. 창세기 5장 1절 보세요. 동시에 창조, 한날에 동시에 창조한 거예요.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 사람의 일컬으셨느니라. 동시에 남자와 여자를 같이 창조했어요. 그럼 아담은 도대체 뭐냐? 아담은 흙으로 사람 만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부터 생기를 받은 첫 사람이 바로 아담이고, 사람의 시조가 아니라 생명의 시조예요.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이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흙덩어리를 만들어서 사람 모양을 만들었다가 거기다 생기를 딱 집어넣으니까 뻘떡 일어나죠. 그게 아담이고 인류의 시조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면 사람 창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지으셨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 영혼과 육체가 있는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었는데, 그 흙으로만은 인형 코에다 불어넣은 거예요? 사람 코에다 넣은 거예요? 사람 코에다 불어넣은 거예요, 생기를. 흙이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사람은 흙이 원료지만은 생명된 아담은 사람이 원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원료가 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날에 동시에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하와는 아담 창조할 때 같이 창조했어요? 아니잖아요. 독취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했잖아요. 나중에 창조한 것이 바로 하와잖아요. 이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무가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여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을 알게 한 나무에 관한 실상은 과연 뭐냐? 어떤 나무라는 것을 사람이라는 거 알았는데 생명나무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도대체 뭐냐? 바로 이름 자체에 뜻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선풍기 하면 부채 선자, 바람을 일으키는 기계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나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다른 사람에게 선과 악을 분별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미 생명나무의 실상은 저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2장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나무의 하나님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 자들일 때 다 증거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생명나무에 관한 실상은 뭐냐? 잠언서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가진 자가 바로 생명나무다. 이게 생명나무. 잠언서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뭐라? 생명. 의인들이 바로 생명나무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서 15장 4절.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례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부드럽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혀를 가진 자, 그런 말씀을 가진 자가 바로 생명나무다. 이게 선과 악을 분별해주고 생명의 말씀을 주는 자가 바로 생명나무다. 생명나무. 바로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남, 예수님이 생명남.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말씀해요. 예수님은 영생할 수 있는 떡을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사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했는데 이 살은 육신의 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화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지 살과 고기, 육신, 인육을 뜯어 먹으라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상은 뭐냐? 이사야서 7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잖아요.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라는 것은 그에 앞서서 뭘 먹을 것이다? 버터를 먹고 꿀을 먹어야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생명나무도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버터와 꿀은 비유의 실상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버터는 소나 양의 그 저주로다가 만드는 것이 바로 버터잖아요. 기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꿀도 꿀이에요? 아니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비한 거예요. 버터나 꿀은. 그 버터의 꿀의 실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 기름이라는 것이 바로 버터와 같은 거예요. 버터. 그걸 받으면은 모든 것을 안다. 하나님에 대한 모략과 섭리를 다 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이나 성령을 받는다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뭘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를 받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21절.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것이든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 진리가 없으면 바로 하나님을 믿어도 마귀와 사단의 자식이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꿀은 뭐냐? 꿀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9장 9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을 정금으로 비하고 꿀로 비한 거예요. 송이꿀로 비한 거예요. 잠언서 24장 13절 보세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꿀이 아니에요. 이 말씀 14절 보세요.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 알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바로 꿀로 비하고 송이꿀로 비한 거예요.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름도 꿀도 다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 아무리 읽어봐야 알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보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하게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오늘날 뭐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초보에 머물렀다. 초보에 머물렀다. 너 초보에 신앙의 초보에 머물렀다는 것을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될 것이다. 계속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있다. 어린애와 같이 하고 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오려면 선생이 되는 남을 가르쳐줘야 돼. 생명나무가 뭐고 선악알게 나무고 뱀이 뭐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듣도 보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맨날 젖만 먹었는데 선해라 선해라 봉사 잘해라 헌금 많이 해라 줄 성주자 길 지켜라 그럼 복 받는다. 그런 철부지 같은 초보의 신앙만 물들어 있다 보니까 장래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떤 자니? 이게 어린아요. 이게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계시록의 섭리와 창세기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런 어린아이래. 어린아이 젖만 먹기 때문에.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들은 지각이라는 것은 알고 깨달음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자기도 분별해서 다른 사람까지 대변해 주는 자가 바로 장성한 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와 닮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장성한 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해 주는 장성한 자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나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선과 악을 분별해 줄 수 있는 이런 실상의 말씀이 바로 실과예요. 그게 실과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자리야? 어린아이. 맨날 어린아이들은 칭을 대고 시기 질투하고 분쟁만 일으키는 자들이 어린아이예요. 왜? 뭘 깨달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세요. 신앙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신령한 말씀 성령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맨날 바라는 것이 복받을 것만 바라고 있으니까 어린아이 같이 젖밖에 줄 게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절 너희가 아직도 어디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그런 육신적이만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신앙의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런 자가 바로 젖먹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3절에서 6절, 3절 한번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남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뭘 오해하고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된 동기를 단순하게 뱀의 꼬임을 받아서 따먹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뱀의 꼬임도 받았지만은 음? 나무를 보니까 지혜가 탐나서 땀난 거예요. 땀난 거예요. 그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원래 생명나무와 선악을 나무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는데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해서 여자가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지혜가 탐나서 따먹은 거예요. 나무가 지혜를 주나요? 사람이 주는 거지 나무가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또 뱀이라고 하는 것은 혀가 두 개잖아요. 참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참말도 했어요. 네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 참에 거짓해요? 참말이잖아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건 거짓말이요. 아담은 그 선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와하고 같이 먹고 나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930년 동안 살았어요. 930년 동안 살았어요. 그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부하는 그 영이 죽은 거지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5장 4절 보세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담이 셋을 낳은데 800년 지내며 자녀를 낳고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어요. 5절.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래서 뱀과 마귀와 사단이 거짓말만 하면 사람들이 안 속아. 그 속엔 참말이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대해서 아주 악평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천지교회나 아니면 일반 교회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라고 따먹지 말라고 그래요?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타락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의 과실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과정이 잘못됐다고 죠. 과정이 잘못된 것이지 뭐 결과가 좀 나빠져 해가지고 본질 자체를 오해하면 돼야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는,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실과는 좋은 것이었어. 다만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어기고 따먹은 것이 그게 문제가 된 것이지, 선악을 하는 나무의 실과 자체는 좋은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 성경에서 그 답을 알려주잖아요. 선악을 하는 나무를 먹고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뭘 발견했어? 자기가 벗은 걸 알은 거예요. 벗은 걸. 그전에는 뭐 벗은 걸 눈이 있기 때문에 벗은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혜가 생기니까 내가 벗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벗었다는 거 안 거예요. 그 지혜가 생겨서 벗은 걸 가리기 위해서 뭘 했어?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했잖아요. 무화과나무 치마를. 창세기 3장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수치를 가를 정도로 지혜가 생긴 거예요. 여기다 한 보 더 나가서 뭐가 생겼느냐? 생명나무가 보인 거예요. 생명나무가. 창세기 3장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니 하나님과 함께한 그 무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지혜가.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쫓은 거예요.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있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지혜가 생기지 않으면 생명나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거나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또 그 말을 해요. 여자가 응? 그 바보같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먼저 먹어서 쫓겨나느냐. 생명나무 실과를 먼저 먹지. 생명나무 실과를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뱀이 아니고 마귀 사단과 같은 자들이다.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사람인 지혜로운 사람을 상징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저 사람의 말씀이 생명나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말을 듣고 깨달았어야 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담과 여자가 타락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타락하고 불순종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타락은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긴 것은 바로 불순종이에요. 명령 위반죄예요. 명령 위반죄예요. 다른 거예요, 차원이. 창세기 3장 21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명령이 하나님 명령.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어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래서 죄가 더 큰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아담이야. 아담이 순종치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뒤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타락과 불순종은 차원이 다르다. 그 선악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거기에 대한 벌은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았어요. 또 뭐를 오해하고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쫓겨났다. 맞아요? 틀려요?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지혜가 생겨서 영안이 밝아져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까봐 쫓아낸 것이지 불순종에 대한 벌은 이미 받은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쫓겠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 이건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계시록에 가서 이기는 자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략이었는데 창세기 때 이걸 먹게 되면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어쫓은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또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벌로 쫓아낸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불순종과 타락, 불순종에 대한 벌은 이미 받았어요. 16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 여자에게 정말 벌을 준 거예요. 이건 더 설명드릴 게 많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손을 먹으리라. 벌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벌 때문에 쫓아낸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봐, 하나님의 모략이 숲으로 돌아가 봐 쫓아낸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누가 먹느냐?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먹게 되는데 이기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난 자고 그들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바로 이기는 자고 그들이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자들이요. 따먹을 필요도 없어 주워 먹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나무를 두 그루의 나무로 보지 말고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선악을 한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선악을 한 나무예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바로 선악을 한 나무이자 생명나무와 같이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 지금에는 누가 과연 선악을 알게 한 나무고 누가 생명나무냐?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진리의 성령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되고 생명나무도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주와 합한 영이 됐을 때 여러분이나 저나 또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될 수 있고 생명나무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부터 증거되는 말씀을 깨달아서 오로지 주와 합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 또 예수님을 대신해서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생명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